(1992년 10월 28일)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TV에서 생중계됐습니다.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부채춤을 추고 막 여기저기서 찬송가가 울려 퍼지고, 못 들어가는 사람들은 밖에서 울고, 또 그곳에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의 부모나 자녀들은, 또 가족들은 힘차게 울며 왜 저러고 있나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다미선교회라고 하는 이장님 목사가 만든. 그 사람은 감옥에 갔었습니다. 왜냐하면 횡령죄인가요? 그제로. 이 사람이 어떻게 걸리게 됐냐면 이 채권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제가 아는 바로는 1992년 12월 28일 날 휴거를 하게 되면 이 땅에 물질이 필요한가요? 필요 없은가요? 없는데, 그 사람이 받을 채권이 언제였냐면 1993년 5월 달에 받는 채권이 있었다고 해요. 여러분 감이 안 오시죠? 92년 12월 28일에 들려 올라가면 1993년 5월 달에는 누가 받을 것 같아요, 그걸? 그걸로 걸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휴거, 무의로 끝났지만 그 당시 교인들은 이 일로 인하여서 이 휴거에 대한, 하늘로 들려 올려받는다는 휴거에 대한 사상들이 슬그머니 사라지게 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기 스스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휴거의 날을 정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신앙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재림신앙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나타날 것이다 라는 이 재림신앙은 기독교의 근간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교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주님의 재림에 대한 믿음은 우리의 소망의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이 재림신앙은 우리의 소망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또한 이 재림신앙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대해서 초월한 삶을 살게 되며 뭔가는 다른 삶, 예수 믿는 사람이 재림신앙을 갖고 있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뭔가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건하게도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전혀 다른 삶을 살게 하는 힘, 이것이 바로 재림신앙입니다. 재림신앙이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똑같이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해야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모든 것들을 우리도 다 여기서 누리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른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열심으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재림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재림신앙.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재림신앙을 이야기하면 너무 앞서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강대상에서 주의 목사가 날마다 매주 또 새벽마다 수요일 금요일 할 것 없이 매일 주님이 곧 오십니다, 주님이 곧 재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하시오 하고 설교한다면 저는 광신자처럼 취급받을 것입니다. 우리 목사가 드디어 미쳤구나, 미쳐서 이 더운 날, 여러분 뜨겁죠? 더우면 이 머리가 이상해지더라고요. 막 멍 뜬 것처럼. 이 더위에 우리 목사가 드디어 미쳤구나 하는 소리를 들을 것입니다. 성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주님이 다시 올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우리를 미친 사람 취급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자신들이 당했던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무엇으로 이겨낸 줄 아십니까? 재림에 대한 신앙입니다. 1900년대에서 1960년대 이때까지 이 목사들이 설교한 주 내용을 보면 뭔 줄 아십니까? 천국, 영생, 소망,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재림에 대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들이 견뎌내고 이겨냈던 힘의 근간이 바로 이 재림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재림에 대한 신앙이 무너진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제가 서두에 설명드렸던 1992년 12월 28일 이장님의 다미선교회. 이 이후로 주님의 재림을 말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각은 이상한 사람들, 광신자처럼 일반인들은 취급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재림에 대해서 터놓고 말하는 사람들이 점점점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재림을 믿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재림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말하기 꺼려하는 소재, 목사들도 그렇게 많이 설교하지 않는 소재가 바로 이 재림 신앙입니다. 말하지 않으니까 무뎌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죠? 많이 이야기하지 않으면 묻어지는 것입니다. 묻어지니까 이 재림 신앙이 삶에 힘을 미치지 못하고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소망에 대한 메시지가 없으니까 결국 어디에요? 이 땅 가운데 초점이 맞춰지고 모든 설교가 도덕적으로 흐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짓지 마십시오. 여러분, 살인하지 마십시오. 윤리적으로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라는 메시지가 목사들의 설교의 주된 내용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입에서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나옵니까? 주님이 곧 다시 오실 것이다. 주님이 재림하셔서 나를 들려 오르게 할 것이다. 영광 중에 나를 들어 올리실 것이다 라는 말을 여러분 삶 가운데서 많이 하고 있습니까? 자주 하고 있습니까? 하면 미친 사람 취급받으니까 못하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재림에 대해서 기정사실화하고 아주 적극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 35절 말씀.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곧 올 것처럼 준비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라고 말하는 것은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언제 어떤 시간에 터질지 모르니까 준비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남자들 군대 얘기하면 여자분들 싫어하겠지만 하나만 얘기하겠습니다. 군대 가면 5분 대기조라는 그 대기조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거의 군복을 벗지 않아요. 그리고 옆에 총을 두고 자고 모든 군장을 다 차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삑 소리가 나면 그냥 들고 나가는 거예요. 언제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이 사람들은 항상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오늘 말씀해 보면 주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곧 움직일 것처럼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갑작스럽게 갑자기 나타나셔서 야 이제 천국이 열렸다 가자 하는 순간 마치 순간적으로 따라가는 것처럼 준비하고 있으라는 사실입니다. 3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3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나의 주인이 혼인집에 가서 아직 돌아오지 않는 종이라는 사실입니다. 종처럼 뭐하고 있으라고요? 기다리고 있으라는 거예요.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등불을 켜고 허리에 띠를 띠고 서서 준비하고 있으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는 결혼 예식을 해가 질 때 했습니다. 해가 질 때에서 한밤중이 되어서야 끝이 났습니다. 이들의 시간관념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38절 말씀에 보니까 주인이 혹 2경이나 3경에 이르러서도 라는 말씀이 있죠. 이 사람들은 시간을 1경, 2경, 3경, 4경까지 어떻게 되냐면 저녁 6시에서 9시까지는 1경, 9시에서 12시까지 2경, 또 12시에서 그 다음날 새벽 3시까지 3경, 3시에서 6시까지 4경 이렇게 4개로 구분했습니다. 그러면 2경이나 3경이면 9시에서 그 다음날 새벽 3시까지
이 당시의 결혼은 그렇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혼인집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이 혼인집 혼주들을 즐겁게 해야 줄 의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잔치가 끝날 때까지는 돌아오지 못하는 거예요. 중간에 가는 일이 없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장례 문화와 거의 비슷합니다. 여러분, 친한 가족들, 친한 친구들, 친한 친척들, 이런 이 가족들이 상을 당하면 어떻게 되나요? 한번 얼굴 내밀고 돌아가나요? 아니죠. 그 자리에 앉아서 함께 밤을 지새워주기도 하고 또 3일 동안 계속해서 함께 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들은 잔치에 가서 밤을 새주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준에 의하면 종은 어떻게 되나요? 주인이 한밤중에 오는지 다음날 새벽 3시에 오는지 모르니까 끝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언제 주인이 와서 문을 두드릴지 모르니까 이 종은 항상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종이 그 일만 합니까? 낮에는 일하지 않을까요? 열심히 일할 것입니다. 주인의 일을 열심히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어떻게 하나요? 다음 날 또 일하기 위해서 잠을 자야 됩니다. 그런데 주인이 혼인집에 갔어요.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기다려야 되죠. 주인이 올 때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이 비유를 하신 말씀이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제자들 또한 그런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너희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마치 다음 날 오는 것이 아니라 마치 1분 후에 1시간 후에 주인이 올 것처럼 준비하고 기다리고 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라도 주인을 맞이하려고 준비하고 기대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 한 구절 읽어볼까요? 40절 말씀. 4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어떤 때? 생각하지 않은 때. 내가 전혀 생각할 수 없는 그 때에 바로 주인 되신 주님께서 오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노아 홍수 때를 보시기 바랍니다. 당시에는 비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항상 촉촉하게 적셔 있는 때가 그때였습니다. 하늘의 햇빛도 지금까지 뜨거운 때가 아니었습니다. 항상 그 정도 적정한 온도, 적정한 물이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런 때에 노아는 말합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릴 것이다, 홍수가 내릴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저런 미친놈.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무슨 비가 있느냐, 비가 뭐냐, 하늘에서 무슨 비가 내리냐 하고 노아를 미친 사람 취급했을 것입니다.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 120년 동안 사람들은 노아를 어떻게 봤을까요? 산 꼭대기에서 배를 짓고 있는 노아의 모습.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쓸 것입니다. 비웃었을 것입니다. 웃고 지나갔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전혀 홍수가 올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열심히 자신의 삶들을 누리며 살았을 것입니다. 심판? 그것이 어디 있느냐? 홍수? 그것이 올 것 같으냐? 설마 하는 그들에게 홍수가 닥친 것입니다. 이와 똑같이 주님이 재림하실 날도 이와 똑같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설마 주님이 오실까? 바로 그때에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은 때가 어떤 때입니까? 요즘 세대는 아닐 것이다라고 하는 그 생각입니다. 주님이 오실 것은 분명히 오시겠지만, 주님이 재림하실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어떤 때 지금은 아니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은 아니야 라고 말하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바로 그때 주님이 오실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 처녀 비유가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열 처녀 비유의 결론입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비유 잘 아시고 있죠. 열 처녀 중 다섯 처녀는 신랑이 늦게 올 것을 대비해서 기름을 더 준비했습니다. 나머지 다섯 처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 결론 알고 있죠.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신랑과 함께 혼인집에 들어갔지만 다섯 처녀는 늦게 기름을 구하고 왔지만 그 혼인집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때에 주님이 오시지만 또 하나의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때보다 더 늦게 오실 수도 있고 전에 오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며 매일매일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매일매일 주님이 오실 날을 기대하며 살고 있으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오늘 4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4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님이 재림을 준비하고 있으라는 이 말씀에 베드로가 질문합니다. 주님, 이 말씀은, 이 비유는 우리에게 하신 것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신 것입니까? 제자들만에게 하신 것입니까? 그 무리 모든 사람들에게 하신 것입니까?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엉뚱한 대답을 하십니다. 4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앞에서는 종에 대한 비유를 하고 있죠. 35절부터 40절 말씀에 보면 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42절 말씀에 보면 청지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청지기와 종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종은 노예입니다. 주인의 명령에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종. 청지기는 그 종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관리하는 사람.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라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청지기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잘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청지기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4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말씀 가운데 보면 어리석은 청지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마음에 생각합니다. 어떤 생각? 주인이 더디 오리라 생각하는 사람.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고 날짜를 정해놓고 자신에게 맡겨진 남녀 성도를 때리고 전혀 자신이 하는 일들을 하지 아니하고 먹고 마시고 취한 사람들. 맡겨진 일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이때쯤은 오지 않을 것이다. 주인은 조금 늦게 올 것이다 생각하고 지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리석은 청지기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청지기는 주인이 일찍 오시든 늦게 오시든지 상관없이 주께서 맡겨주신 그 일에 대해서 열심내는 사람들. 반면에 어리석은 사람들은 주인이 더디 올 것이라 생각하여서 그 오시기 전까지는 지 마음대로 살아가고 주님이 오실 날 그때쯤 되어서 반짝 일하는 사람들. 48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4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많이 받은 자, 많이 맡은 자 뭐예요?
하나님이 맡겨준 일이 다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공통적으로 행하는 일들,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 외에 우리 각자에게, 목사에게도 장로에게도 권사에게도 집사에게도 성도에게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어떤 일이 다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 성경은 달란트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맡기신 일 것을 분명히 찾으실 날이 이른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교회를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맡겨주신 달란트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맡겨주신 일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나라와 민족을 섬기는 일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일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나라와 민족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금 전에 말했던 노아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산꼭대기에서 열심을 다해 방주를 만들었던 노아, 그 주변에는 항상 누가 있었습니까? 그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를 비웃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노아가 어떻게 했나요? 그것에 대해서 설정이 화냈나요? 너 물러가라고 했나요? 아니에요. 그는 열심을 다해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최선을 다해서 방주 만드는 일에 열심을 다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뭘까요? 그거는 각자 다 다를 것입니다. 목사에게 맡겨준 일, 여러분들에게 맡겨준 일 다 다를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앞에서 있는 목사가 해야 될 일도 있고 여러분 스스로 해야 될 일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한 하나님 나라의 성도들을 위해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나에게 맡겨준 달란트가 뭘까? 우리는 고민하며 찾아봐야 될 것입니다. 내가 비록 나이가 됐지만, 비록 내가 힘을 쓸 수 있는 나이가 지났지만, 그래도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내 나이가 70이고 80이고 90이 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일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모른다면 찾아야 됩니다. 모른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주님의 몸된 이 송산교회를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고 주님께 엎드려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주신 달란트를 숨겨놓는, 마치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자신의 달란트를 땅에 파묻어 놓는 그 어리석은 우를 범하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 가운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4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천국에서 때릴까요? 여러분, 천국에서 때릴 것 같아요? 아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반드시 세말 날이 이를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준 그 일을 세말 날이 분명히 이를 것입니다. 말씀 한 구절 읽어볼까요? 37절 말씀, 3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아멘. 여러분,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열심히 다해 감당하고,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 무엇인지 찾아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감당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맡겨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을 다해 섬기면, 오늘 말씀 가운데 분명히 말합니다.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어떤 자리? 보좌에 앉히고 우리에게 왕노릇하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주인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수종들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 한 구절 더 읽어보겠습니다. 44절 말씀. 4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아멘. 아멘.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내가 감당하면 더 많은 것으로 나에게 맡겨주십니다. 더 많은 축복으로 나에게 함께 하십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할 때 주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 더 많은 소유를 맡겨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